안녕하세요. 하늘반의 무속대입니다. 내림굿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림굿을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첫 번째로 내가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 받아야 될 사람이 맞느냐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이 고민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민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나 스스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스러우신 분, 이분은 받아야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나는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했어.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집이나 팔려고, 논이나 팔려고, 땅이나 팔려고, 직장이었던지 자식 문제가 어떤지 물어보러 갔어. 물어보러 갔는데 갑자기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때 넌 신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해요. 너가 안 하면 자식이 죽어, 아들이 죽어, 딸이 죽어, 남편이 죽어, 신랑이 죽어, 너가 죽어. 겁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강요와 협박에 그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강요 협박을 받으면.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으로 내가 지금까지 내 배짱 하나만 똥배짱 믿고 살았다고 해도 막연하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받을 사람도, 분명히 안 받을 사람도 나는 평생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무당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 다만 내가 궁금해서 가끔 점을 보러 다니고 철학관에 가고 절에 가고 뭐 이렇게 내가 무당집에 조금 발을 살짝 당굴뚱말뚱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나는 평소에 그 고민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내림굿을 받으시는 분, 이런 분은 거의 90% 이상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거, 내가 내림굿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도 될 사람인지의 고민은,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 그 고민을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20대 30대 어느 순간부터 막연하게 내가 언제 혹시 무당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무당이 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런 고민을 하신 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받아야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나한테 어떤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안 해. 내가 최소한 보이고 들리는 게 없어도, 내가 몸이 아픈 게 너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냥 툭툭 말을 한다든지, 가장 받아야 될 사람이 높은 거는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이야.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보이든지 들리든지 하는 것이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평생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 이렇게 몸이 아픈 데다가 보이고 들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신 분,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그 뜬금없이 그냥 대화 중에 뭐라고 말 한마디에 툭툭 점이 나가신 분, 점을 보신 분, 이것이 1년만에 한 번을 했든 내가 평생에 단 한 번을 했든, 이 세 가지가 있으신 분은 거의 99%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한다니까. 첫째로 고민을 안 해. 고민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점을 보러 가서 나는 집 팔려고 갔는데, 나는 신랑 직장 때문에 갔는데 너 받아야 돼, 넌 신받아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죽어, 네 죽어, 새끼가 죽어. 이런 경우는 90%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실패하는 건 이제 안 받을 사람이 실패하는 거니까 방법을 다시 찾아서 내모셔도 되고, 아니면 모시는 상태로 그냥 내가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실패하신 분도 내모시지는 마라. 내모시지 말고 내가 평생 우리 집안에 옛날에 사당 모시듯이 방 한 구석에 모셔놓고 열쇠 잠궈 놓고
평생 거기 옥수 안 가려도 된다. 촛불 안 켜도 된다. 근데 내모시지는 마라. 그리고 일반인으로 살아라. 다만 그것도 내가 불가피하게 정말로 싫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굿하지 말고 그냥 갖다 버려. 굿하지 말고 구덩이 파서 버려요. 안 그러면 만물상이나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버려. 뭘 구슬해. 그거 버리는 구슬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재수구슬 해. 재수구슬. 조상을 풀어주든지. 그 버리는 구슬이라고 하지 말고. 퇴송은 안 받을 사람은 신이 없잖아. 신이 없는데 뭘 퇴송을 해. 보낸다는 것을 하지 마세요. 보낸다는 것. 그거는 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내버리는 거야. 물건을. 신이 없는 물건이잖아. 그럼 냉장고를 버리는 거나 테레비를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안 받을 사람이 어거지로 이렇게 강요해서 해놓고 신당을 모셔. 근데 신당을 모시면서 요 석고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 그림 쪼가리를 모셔놨는데 이 석고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요 분들을 내모신을 구슬한다고 그래. 그럼 내모시는 구슬하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 초상을 내모시게 돼요. 그리고 내모시는 구슬은 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시고 살고 안 그러면 내모시고 싶으면은 물건은 그냥 갖다 버려라. 물건은 갖다 버리되 여러분들이 조상을 건드렸으니까 조상을 한번 대접을 해서 조상은 모시고 살아야지. 물건은 버려도 신이 없는 그림인데 그 다음에는 받아야 될 사람이 구슬했는데 잘못되는 경우 받아야 될 사람이 구슬했는데 잘못된 경우는 똑같아요.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요형 협박에 의해서 내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쫓기듯이 강요에 의해서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신당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로는 주변의 가족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숨어서 해야 돼요. 아버지가 모르는데 젊은 친구가 혼자서 해야 되든지 남편이 모르는데 마누라가 어디서 따로 해야 되든지 이런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 가족의 동의를 구해라. 가족의 동의. 더군다나 가족의 동의를 일부러 숨기라고 권장하는 사람이 숨기라고 조장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특히 이제 저기 울산의 선풍기 같은 가족이 알면 안 되니까 너는 가족 몰래 하라고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엑소시스템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 이렇게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받아야 될 사람은 맞는데 신당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엄마 집에 옥수그릇 하나 모셔놓고 항아리 하나 모셔놓고 신엄마 집에서 노예 생활에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실패가 아니 그 자체가 실패지. 신당이 없이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무당 들어서 안 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게 무당이야. 왜 내 꼴을 왜 받아? 이런 경우는 100% 실패죠. 그 다음에는 가장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안전하게 시작을 해. 시작을 하는데도 첫 번째로는 진호기를 먼저 해야 된다. 천도제를 먼저 해야 된다. 허주를 먼저 벗겨내야 된다. 퇴마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씻겨서 벗겨내서 쫓아내서 보내고 몰아내고 이거는 내용은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진호기를 한다든지 천도제를 한다든지 허죽굿을 한다든지 퇴마를 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붙이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 따라붙어요. 너의 조상은 도를 못 닦은 조상이 많아서, 너의 조상은 공부를 못한 조상이 많아서, 너의 조상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1년밖에 안 돼서 2년밖에 안 돼서 3년밖에 안 돼서 5년밖에 안 돼서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어도 이 조상은 들어올 자격이 없대. 자격이 없는 조상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직위를 주지 않아. 이런 주기. 자격이 없는 조상이면 여러분한테 오질 않아. 아예. 여러분한테 왔던 순간은 어제 돌아가셨든 미쳐 죽었든 굶어 죽었든 더군다나 약을 먹었다, 목을 메었다, 자살을 했다. 왜 안 된다고 개지랄 떠냐고. 왜 안 된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머릿속 생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건달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깡패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술집에
다녔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첩으로 살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사기꾼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세상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진짜 무당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뉴스에서 정치인, 경제인, 돈 많고 부자들이 가장 큰 도둑놈들이고 가장 큰 사기꾼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서민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는 거야. 빵 하나 훔쳐놓고 깜빵 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옆에 있는 사람 빵 하나 훔쳐 먹으려고 그래. 그런 경우 그 사람이 그게 죄냐고. 차라리 옵티머스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렇게 주식을 작전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우는 월세집을 전셋집을 사기를 쳐먹고 전세금 떼어먹는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그런 놈들이 진짜 도둑놈들이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2천억 3천억 해먹었어도 환원했잖아. 근데 전두환이는 아직도 지금 3천억인가 2천억인가 나라에 줄 돈이 있는데 20 얼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 새끼들은 전부 다 빌딩 다 져놓고 살고 있고. 이게 도둑놈이고 이게 사기꾼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기 치라고도 못 쳐. 왜? 간이 찍어서 못 쳐.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 내리굿을 봤는데 이 씻겨서 진옥이 천도제 허죽굿 퇴막굿 벗겨내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이거 사기꾼이야. 이거 사기꾼. 여러분들이 이거 당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니 진옥이 시켜서 씻겨서 보내고 천도에서 벗겨내고 허죽굿 쫓아내고 퇴마에서 보내고 몰아내고 했는데 나는 굳이 끝나고 나니까 내 몸에 또 있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진호기를 1000번하고 10번하고 또 했는데 내가 뒤돌아서면 또 실리는데 나한테 어떻게 보내자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분명히 받아야 될 분 맞아. 받아야 될 사람 맞아. 내가 무당돼서 받아야 될 사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한테 온 양반들을 다 씻겨서 보내고 천도하고 벗겨내고 이것들이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지. 어떻게 보내냐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 돌을 닦았다. 그래 나는 돌을 못 닦았어요. 나는 돌을 못 닦아서 우리 집엔 수석이 없어. 돌을 못 닦아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무당들 중에서 지들이 꼴값 떨다고 지금까지 잘 헤쳐먹던 놈들은 나 욕을 해요. 분명히 나 욕을 해. 근데 나는 돌을 못 닦았는데 돌을 못 닦았으니까 이렇게 입에다 걸레 물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도둑질은 안 해. 사기는 안 쳐. 어떤 사기를 가장 안 치냐? 니네 조상이 돌을 못 닦아서 공부를 못해서 나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도 닦은 걸 못 봤어요. 나는 내가 모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공부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다만 나는 스스로 살아서 지금까지 평생 최소 한 달에 책 10권을 보는 사람이야.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예요.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중퇴인데 한문 백과사전을 나보다 더 많이 하셔.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지금 90이야. 나이가 90인데도 영어를 단어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한문 단어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그것도 60이 넘어서 노인대학 다녀서 배운 거야. 60이 넘어서. 그것처럼 나는 핏줄에 우리 식구들은 핏줄에 그냥 공부하는 피가 흘러. 근데 살아서 해 공부를. 죽어서는 안 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죽어서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를 내가 살아서 내가 공부하는 거를 내가 신령님 모셔놓고 공부하는 거를 우리 할아버지가 했다고 생각을 해. 할머니가 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모셔놓고 공부하는 게 더 많아. 모시기 전에 내가 수학여와 산수를 했을지 몰라도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받아놓고 나서는 옥초보경 뭐 태을보신경 뭐 한양꽃 안짓거리 선거리 이북꽃 뭐 전라도 시키고 강원도꽃까지 내가 매일같이 국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부하는 걸 못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안 받을 사람이 받은 분이나 안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일반으로 사는 분이나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는데 잘못된 분이나 어떤 분이나 지금 유튜브에 난무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내가 무당이 되기 전에 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조상님 어디서 공부하고 돌을 닦는 느낌을 0.0001이라도 여러분들 가슴으로 느껴본 적 있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실렸을 때 느껴본 적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갖고 팔아먹는 것들은 이건 사기꾼이라는 거야. 사기꾼.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이거 사기꾼이고 신을 안 받을 사람은 내 강요하고 협박하고 누가 주고 이거 사기 중에서 큰 사기잖아. 어떤 사람이 전셋집 떼어먹을 수 있어. 월세집 떼어먹을 수 있어. 여러분한테 보이스피싱해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떼어먹을 수 있어요. 그건 떼어먹어도 내가 벌면 돼. 그 사기는 여러분한테 정말로 세 발의 피야. 근데 내리굿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내리굿을 받아서 이거는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거야. 일생을. 사기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예요. 도둑질 중에서 가장 악랄한 도둑질이야. 여러분에게 온 조상을 진호기를 해서 천도제를 해서 허죽구세를 태막을 해서 쫓아내고 벗겨내고 몰아내고 이건 도둑질 중에서 가장 큰 도둑질이야. 이 무당이라는 맞박에 무당을 걸어놨지만 이건 무당이 할 일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 여기에는 내리꽃 타기 전에 진호기를 하든 내리꽃 끝나고 진호기를 하든 내리꽃 타기 전에 천도제를 하든 내리꽃 타기 허죽굿을 하든 내리꽃 타기 전에 이게 그냥 해주냐고. 그냥 내리꽃 타는 날 이거를 옵션으로 1+1을 해주자고요. 별도로 헤쳐먹지. 그럼 내리꽃 타기 전에 굿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리꽃 끝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과정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최소 3천, 5천, 1억이 날아가는 거야. 1억이. 도둑질이지 이거는. 도둑질만 해서 돈만 날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온 조상을 쫓아내면 말문이 안 열리는 말문이 있는 여러분이 무당 되기 전에 보던 점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인생이 망하는 거야. 인생이. 내가 오늘 돈을 100만원 1000만원 사기당한 거는 그건 그럴 수도 있어. 벌면 되니까. 근데 내리굿이 잘못되면은 인생이 망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망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첫째로 이 내리굿을 받는 사람은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은 좀 덜해.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은 아씨 난 원래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아. 내가 저 어차피 다 못 보는 점인데. 근데 이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놓고 점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내가 오늘 내리굿을 받고 내일부터 점이 안 나와. 근데 나는 스스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지만 나는 받아야 될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내리굿을 받는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리굿 받고 그날부터 점이 안 나와봐.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한 달에 월급을 1000만원씩 주니까 그냥 너 신당만 모시고 그냥 국으로 자꾸 아가리 닥치고 살아라 해도 못 살아. 가슴이 터져서 못 살아요. 가슴이 터져서 못 살아. 근데 여러분한테 오해있는 이 조상들을 이런 이유로 다 내쫓아버리고 골라잡으래. 내가 골라잡는 거는 골라 이 남대문 시장에서 하는 건 봤어. 근데 여러분한테 오는 신을 어떻게 골라잡냐고. 여러분한테 오는 신을 어떻게 자격 있는 조상 자격이 없는 조상이라고 골라잡냐고. 거기다가 핑계를 대기를 어마어마하게 멋들어진 핑계를 대요.
이게 천신을 받아라, 명패를 받아야 된다, 높은 신을 받아야 된다, 높은 대감, 높은 날배를 받아야 된다, 목황상제를 받아야 된다, 높은 조상을 받아야 된다, 시주 할아버지를 받아야 된다. 니네 시주 할아버지는 사약을 먹고 뒤졌기 때문에 그 양반을 찾아내야 된다. 사약 먹고 뒤지면 자살도 아니고 뭔데, 역적이니까 사약 먹고 뒤졌는데 그 사약 먹고 뒤진 할아버지 왜 찾아?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이런 도둑놈들아.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뼈저리게 생각해서, 특히 지금까지 살면서 10살도 좋아요, 20살도 좋아요, 30살도 좋아, 40살도 좋아요, 50살도 좋아요. 내가 무당이 될지 안 돼야 될지,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인지 안 돼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당집에서 이런 강요와 협박을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당이 될지 안 될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야. 본인이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란 말이야. 첫 번째로 몸이 아프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몸이 아픈지, 밤이면은 잠이 안 오는지, 낮이면은 대가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지,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두방망이 세방리를 치는지, 숨이 어떤 때는 가다가 툭툭 막혀서 병원에 가면은 협심증, 심장 판막증 진단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갑자기 심장이 툭툭 막히는지, 그 다음에 수면제를 하루에 한 알, 두 알, 세 알 먹어도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안 받을 사람들이면은 어느 때 그냥 내가 고민거리 있고 신경 쓰고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가정이 불화있긴 잠 안 오죠. 그런 사람들 수면제 먹으면 잠이 와. 근데 이 받을 사람들은 수면제를 두 알, 세 알, 다섯 알, 열 알 먹어도 어느 날은 잠이 안 와. 그런데도 그 다음날 별로 안 피곤해. 그냥 머리만 멍하고 띵하지.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게 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눈앞에 사람이 떠 있는 것 같고, 눈앞에 수염긴 할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고, 갑옷 입은 장모님이 보이는 것 같고, 꿈에서 방울도 받고 부채도 받고, 그냥 귀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베란다에서 저벅저벅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뻐꾸기 들다 보면은 뭐라고 찌부려 대. 근데 그게 일주일 있다, 한 달 후에, 두 달 있다, 석 달 후에 맞아. 그것도 한 잔 들어가면 더 심해져, 그게. 그렇다고 내가 뭐 주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술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야. 주대감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야. 술을 한 잔 먹으면은 인간의 내 머릿속 생각이 조금 사그러들거든. 그렇다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그러는 거는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시고, 더 구체적인 내리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나도 옛날에 이랬어, 나도 옛날에 이랬어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고, 댓글을 자기 사연이 아픈 사연이니까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고 경험해 본 걸 가지고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석대입니다.